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친 목사와 울라고 하시는 하나님, 미친 목사와 울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요,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좀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발레니나 아시죠? 그 발레니나의 그 군무를 지도하던 그 단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단장님, 이 발레니나가 되려면 신체 조건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는 답입니다. 그 단장님은요, 당연히 팔다리가 길어야 되고요, 얼굴은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얼굴 크면 안 돼요. 저는 못하더라고요. 눈이 큰 사람이 무대 뒤에서는 분명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아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다시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신체 조건은 완벽하지 않지만 표정이 없는 무용수와 신체 조건은 막 팔다리 길고 머리는 이따만하고 조그마하고 막 그러면 뭐 신체 조건은 완벽하는데 표정이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조건은 완벽하지만 표정이 조금 약간 이상한 무용수. 근데 신체 조건은 부족하지만 표정이 살아있는 무용수, 그 둘 중에 딱 있으면 단장님은 누구를 뽑을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신체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표정이 살아있는 무용수를 저는 뽑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책에서요, 이 단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용에 이 발레리나가요, 표정이 없으면 그게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표정이 없으면 스포츠가 됩니다. 점프를 잘하면 잘할수록 스포츠가 되고요, 점프를 그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서커스에서 해야 돼요. 서커스. 그러나 발레는요, 스포츠도 아니고 서커스가 아니고 뭡니까? 예술입니다. 그리고 예술의 완성은 바로 이 표정에 있습니다. 이 단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무용수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잔소리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웃어. 표정, 아픈 티 내지 마. 끝까지 표정 지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제가 이 책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비단 무용수에게만 듣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늘 이와 같은 요구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요, 힘들면 힘들수록 인생은 저에게 말합니다. 너만 힘드냐? 힘들 티 내지 마. 참어. 버텨. 저 그 말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버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밤새요 눈물로 쥐세운 사람은요, 다음 날이 되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출근을 해야 됩니다. 나 밤새 울었거든요. 밤새 지금 잠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만 쉴게요. 그렇게 이해해 주는 회사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사람 앞에서는요, 사장 앞에서는요, 손님 앞에서는요, 교인들 앞에서는요, 웃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티를 내지 않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엘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울어야 할 때 참지 마. 슬플 때 울어. 내 앞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 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요, 너 더 강해져야 돼. 너 더 참어. 참어. 엄살피지 마. 저희 아내가 항상 저에게 얘기하는 게 그건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희 아내처럼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더 참아야 돼, 더 버텨야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요엘서 말씀은요, 이게 잘 찾기도 힘들고요. 찾는데 좀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선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엘서는요, 이 소선지서 중에 아주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이런 다른 소선지서 말씀들은요, 이게 왕의 이름이나 연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엘서는요, 짧은 말씀이지만요, 언제 썼는지 그 단서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1절 있잖아요. 1절에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이 소개 역시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요, 더 이상의 정보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대 정통에 따라서 이 요엘서가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비슷한 시기에 이게 존재한 말씀 아니었는가라고 추정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요엘서 말씀 자체에서는요, 이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요엘서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시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무슨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전 아수르 그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도록 만들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첫 번째 장, 요엘서 첫 번째 장이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아주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돼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메뚜기 재앙인데 또 그 메뚜기도요, 한 메뚜기가 아니라 4종류의 메뚜기로 다루지 않습니까?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 제가 1시간 동안 이게 어떤 메뚜기인지 제가 살펴봤는데 다 1시간 동안 공부하고 나서 내가 이걸 왜 공부하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쳐버렸는데요. 궁금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메뚜기를 파충이라고 부르고 메뚜기를 느치라고 황충이라고 부르냐. 이는 재앙이 부분적인 것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재앙이 아니라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메뚜기가, 이 파충이라도 메뚜기라도 느치라도 이게 다 메뚜기 종류거든요. 황충이라도 다 삼켜버릴 것이다. 철저한 파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엘서 시작부터요, 막 무서운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남긴 것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그 현실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황폐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드러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3절에서요, 이 일을요, 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일을 자녀와 후대에게까지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왜 이 메뚜기 재앙을 그냥 단순히 지나갔던 그냥 가슴 아픈 그런 재앙으로 넘어가지 않고 세대를 넘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메뚜기 재앙이지만요, 이 메뚜기 재앙은요,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그냥 농업의 어떤 피해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했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이 메뚜기의 그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무너져 있던 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찾고 싶지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메뚜기가 싹 스쳐간 것처럼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을 절대로 잊지 말고 후대에게까지 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불행한 그 과거를 보존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든지 다시 이와 같은 영적인 황폐함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저는 제 길대로 갈게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요엘서가 왜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는지를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은요,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이 요엘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룰 건데요, 2주 후에요. 결국에 이 요엘서의 이 메뚜기 재앙은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이지만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이 현재형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황폐함의 그 자리에서 요엘 선지자에게요, 세 가지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그냥 행동 지침이 아니라 영적으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 가지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울라랍니다. 울어라. 이게 그냥 뭐 이 노래 만든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11절 그리고 13절에서는요, 요엘 선지자는요, 어느 누구든 뭐 술 취는 사람이나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나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복을 결단이나 행동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정직한 슬픔과 울음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 어린이니까 저렇게 우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올바르지 않는 우리의 삶, 내가 숨기고 싶은 그 과거 하나님 앞에 눈물 넣어서 다 쏟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언정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회복을 위해서요, 내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약점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금식하라입니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을 선포하시는데요, 금식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게 단순히 그냥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거, 내 남편, 내 자식, 그것도 아니에요, 돈, 명예, 모든 거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음식, 뭐 드라마, 뭐 BTS, 뭐 BTS 오빠만 뭐 보면 막 그냥 막 하루가 그냥 막 기뻐진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 내려놓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반향 전환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 되시거든요. 그게 바로 금식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모이라라는 거예요. 모이라.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개인의 그 회개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장로들부터요 어린 아이들 다 여호와의 성전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영적 회복은요 혼자 강해지는 그 과정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공동체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일이에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저에겐 그랬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야, 눈이 와도 토요일 새벽까지만 해도 이게 뭔 눈이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저녁부터 막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설마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오 마이 갓, 이 정도로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그 눈이 오기 전이요, 목요일에요, 지사님이 저에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장 보세요. 뭔 소리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제가 일기 예보를 보지 못했거든요. 폭설 예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와, 주일 예배를 어떡하지? 이것도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이것도 코로나식으로 또 집에서 이거 인도해야 되나? 그런데 뭐 코로나야 저야 조심히 저만 오면 되지만 이거 눈이 오면 이거 운전하는 것도 이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도요,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이요 저보고요, 너 교회 가. 하나님 지금 눈 많이 온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기도하다가요, 제가 앱을 켰어요. 그랬더니 18인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인치도 많은데요, 하나님. 안 갈게요. 끄고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뭡니까? 음성은요, 계속 교회 가라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그랬어요. 뭐 적당히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폭설이라는데 그래도 갈게요. 그러면 가는 길이라도 좀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요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와야죠. 그리고 창문을 딱 봤더니 오마이갓을 연발을 한 후 설교문과 기도문을 다시 다듬었고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기타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약한지라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아이들은 집에 냅두고 저 혼자 가기는 좀 뭐해서 이제 아내를 태우고요, 이제 가라지 도어를 딱 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느껴지는 그 뭡니까? 그 두려움. 이거 괜히 간다고 했나? 교인들한테는 간다고 했는데 막 한숨이 오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하나님한테도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순간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강한 두려움과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닌가? 진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넓은 그 고속도로에 저만 있는 거예요. 차가요. 저만 있는 거예요. 그 눈 치우는 그 차도 치우다 폭에 있는지 하여튼 서 있더라고요. 옆에 서 있고 저만 있는 거예요. 10마일씩 조심스럽게 가면서 나 진짜 미친 거 아닌가?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폭설에 교회로 가는 목사가 너 말고 또 있을까? 그러면서요, 와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저에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습니다. 저에게요, 미친 목사라고. 미친 목사야 너는. 그러면서 옆에서 어이없는 웃음으로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저렇게 거친 이런 어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혼나지만 저에게 미쳤대요. 미친 목사래요. 약간 기분 나쁘면서도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 저도 상황에 이건 진짜 이건 내가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겨우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오늘 제가 그때 요엘서 말씀을 정말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셨는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메뚜기 재앙 앞에 서 있었던 이 요엘 시대의 이 백성들처럼 성도들의 이 삶 속에서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느껴주시는 게 뭐냐면 아마 각자의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마음이 무너진 채 하루하루를요 그 발레 단장이 말했던 것처럼 웃어야 돼. 근데 웃지를 못하겠는데 억지로 웃으면서 마음이 무너진 채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요 이상해요. 한 분 한 분씩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아내가요 저를 놀리면서 불렀던 미친 목사인 제가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라도 대신 서야 되지 않는가? 너라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엘 선지자처럼 너 대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음과 고통 앞에서는요 누군가는요 주님의 전에 나가서 울어야 했고요 누군가는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내가 무너진 그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은요 금식까지는 아니었지만 진짜입니다. 우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신해서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버틸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무너진 마음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미친 사람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뭐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와이프가 저거 미쳤다고 놀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갔으면 그냥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좋은 말 듣기 위한 그 시간이 아닙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느 때는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 준비한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도 또 울었어요. 하나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울고 있는 성도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발레리나처럼요 지금 마음은 찢어져도요 밖에 나가면 억지로 웃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번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은요 야 이거 어떻게 집에 가냐? 또 마음 한구석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해져야 한다는 끊임없는 그 요구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요, 우리는 어느새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냐? 울면 다른 사람이 너 약한 거 아니야? 뭘 그거 가지고 울어? 더 강해져야 돼.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어. 내가 울면 더 두려워질까 봐, 무너질까 봐, 내가 실패할까 봐. 근데 우리 신앙마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버티려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 아십니까? 증명하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제 말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해져라, 웃어라, 버텨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울음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울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붙들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난 다 고치고 싶고, 힘든 성도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다 위로해 주고 싶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설명, 우리의 논리를 듣고 싶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그 붙드는 그 간절한 소망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울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울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발레리나처럼요, 단장처럼요,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요 울 수 있는 신앙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요,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표정 관리 저 앞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앞에 울지 마세요. 저도 우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붙으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엘서 말씀을 주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래요. 근데 요엘서 말씀을 첫 장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울으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그 눈물이 있다면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요, 반드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눈물의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그 회복과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